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저희가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케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어 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유하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바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을 받고 떠나니라.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데살로니가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이제 그 바로 옆에 베레아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가서 또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붙어 있는 마을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니라. 말씀에 대한 깨달음은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사고방식을 가지고는 바르게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성경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베레아 사람들은 이 기록된 대로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또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여러분, 과연 성령으로 성경을 깨달았다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경을 깨닫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지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절대로 깨달을 수가 없는 게 성경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성령으로 깨달았다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것은 성령께서 이 부분을 깨닫게 해주셨다. 그럼 그 증거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을 살아가는 사고방식으로는 이걸 이해가 안 되는 게 성경입니다. 근데 우리는 얘기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깨달았다. 그렇다면 그 증거는 무엇입니까? 성령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 오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 속에서 깨달은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셔야 되는 겁니다. 그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증거가 돼야 되는 그 목적이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성경의 말씀을 묵상하더라도 우리의 목적지는 십자가 한 겁니다. 그 문장 가운데 성결 구절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야만 오직 성령께서 깨닫게 하여 주셨다는 것이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11절을 말씀을 다시 한번 읽을까요?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즉 베레아 사람은 베레아에 거하는 유대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거하는 유대인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다 유대인입니다. 같은 유대인이지만 성경을 대하는 태도가 각기 달랐습니다. 베레아의 유대인의 회당에서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했던 말을 그대로 전했을 겁니다. 성경을 풀어서 예수가 주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그대로 가르쳤다는 것이죠. 그런데 베리아에서는 쫓겨납니다. 근데 데살로니가에서는 쫓겨나고 베리아 지방에 오니까 환영을 받는 겁니다. 베리아 유대인들에게도 지금까지 알았던 것과는 전혀 다른 말씀이었을 겁니다. 예수는 주, 예수는 그리스도. 아마 처음 들었을 거예요. 전혀 달랐을 겁니다. 그들은 여전히 계속해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유대인들이었죠. 그런데 반응이 너무 달랐습니다. 그들은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는 아멘했다는 것입니다. 또 이것을 갖고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반응이 이렇게 다른 겁니다. 똑같은 말씀을 전하는데도 한쪽에서는 쫓아내고 죽이려고 달려들고 한쪽에서는 겸손한 마음으로 아멘으로 받고 또 이 말씀을 날마다 그러한가 상고하였다고 합니다. 이 겸손함. 여러분, 반면에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은 바울을 시기하여 바울을 붙잡으려고 쫓아다닙니다. 반면 베레아 사람들은요, 바울을 자신들의 관습, 상식, 편견을 버리고 지금까지 갖고 왔던 그러한 자기들의 사고방식과 상식과 편견과 이해를 버리고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바울의 말이 과연 그러한가 성경을 매일 상고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신사적이었다는 표현입니다. 신사적이었다는 표현. 과연 이 표현이 무슨 신사적인 것이 뭐 넥타이 매고 양복 입고 그게 신사적인가? 아니죠. 신사적이었다는 표현은 원어의 표현은 이렇습니다. 열린 가슴으로,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들었다는 겁니다. 내가 갇혀있고 내가 닫혀진, 내가 고집스럽게 내가 알고 있었던 것을 주장하면서 이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니고요. 열린 가슴, 열린 마음으로 이 사도 바울의 하는 복음을 경청했다는 것이죠. 이 누가 하시는 일입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역할은요, 우리의 닫혀지고 고집스러 있고 이 시멘트와 같은 이 마음을요, 하나님께서 녹여주시고 풀어주시는 거예요. 신사적이라는 표현이 이 표현입니다. 나에게 무서운 편견이 있었습니다. 율법 아니면 안 되었습니다. 나에게 무서운 관습이 있었습니다. 토요일 날 우리가 하는 안식일이 사실은 토요일 아닙니까? 이거를 구원과 연결시키는 이 토요일 날 예배를 안 드리면 구원을 못 받는다. 이 무서운 편견입니다. 무서운 관습입니다. 자신들이 알고 있는 것만 옳다고 믿을 때 다른 말에 대해서는 아예 귀를 닫아버리게 됩니다. 진리를 밀쳐내는 결과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 신앙과 신학을 구분해야 되는 겁니다. 신앙에 대해서는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이것이 잘 요약되어 있는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우리에게 준 선물이 있습니다. 잘 요약되어 있습니다. 이 신앙이 무엇인가? 그게 바로 사도신경이죠. 신학에 대해서는 우리가 피차 이해가 필요한 겁니다. 자, 여러분, 가나안 혼인 잔치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 물과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그 혼인잔치에서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있어야 되죠. 그 기쁨을 상징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다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물로 포도주를 바꾸는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 바로 가나의 혼인잔치 사건 아니었습니까? 자, 한 가지 제가 여쭤볼 테니까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듣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가나의 혼인잔치,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이 현장에서 축하를 하셨겠습니까? 안 하셨겠습니까? 그냥 이 물을 포도주만 바꾸고 떠나셨겠습니까? 아니면 여기서 무엇을 하셨겠습니까? 여기서 또 예수님께서 축하를 하셨다면 찬양을 하셨겠습니까? 아니면 유대인의 어떤 그 민요 한 곡조 부르셨겠습니까? 이 지금 유대인 가나라는 지역의 혼인잔치입니다. 자, 여기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여기서 자, 그냥 축하송으로 한 곡 했었을까? 안 하셨을까? 이 질문은요, 이건 신학적인 질문입니다. 이건 신앙적인 게 아니에요. 하셨더라도 관계없고 안 하셨더라도 관계없습니다. 자, 만약에 하셨다면 찬양을 하셨겠습니까? 아니면 유대 민요 한 곡 구성지게 부르셨겠습니까? 이거는 구원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겁니다. 신앙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전통, 문화, 신학적인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이것을 하나님은 분명히 예수님은 여기서 찬양,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을 하셨을 것이다. 목숨을 걸고 우깁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서 그냥 유대 민요 한 곡조 부르셨을 것 같습니다. 문화에 목숨 걸면 안 됩니다. 왜 다 원수를 만들어요? 그거는 구원과는 아무것도 관계없는 것, 자유롭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목숨을 걸어요. 그렇게 하실 필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는 사건이 중요한 거지. 민요를 부르셨건 찬양을 하셨건 그게 뭐 그렇게 구원과 연결을 시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베레아 유대인들의 태도를 보십시오. 유대인으로서 가질 수 있는 편견과 관습을 버리고 과연 겸손한 마음으로 열린 가슴으로 그러한지 스스로 말씀을 상고하며 이 깊이 살피는 태도,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어떤 그 분위기와 인간관계와 선동으로 진리가 왜곡되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인생에서 이런 경우 우리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 속에서 목회자가 바뀔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또 내 삶의 현장이 바뀔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들어왔던 그 말씀과 결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안에서 복음의 핵심을 내가 깨닫고 있는가. 그래서 정확한 복음을 이해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왜요? 우리의 삶은요, 언제 우리가 이민자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이민자로 가게 되면은요, 내 삶의 환경이 바뀌는 거예요. 장소가 바뀌는 거예요. 또 목회자도 바뀌는 거예요. 교회가 바뀌는 거예요. 여기 와서 자기의 문화를 고집한다면 신앙생활이 안 되는 겁니다. 신앙, 이거는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되죠. 그러나 그 밖에 모든 것에 있어서는 자유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말에 대해 자기들의 편견보다는 과연 열린 가슴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 말씀이 성경에 맞는 말씀인지 상고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신들의 사상을 지키고 고집하는 것보다는 바른 진리를 사모했다는 것이죠. 말씀에 대한 겸손한 자세가 성령께서 바르게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13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케 하거늘. 그러나 본문에 보면 베레아의 유대인들이 거기에 동조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왜요? 열린 가슴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였고 정확히 성경의 말씀에 일치된다는 것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깨닫게 되니까 동조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이것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바울의 가르친 바와 그들이 성경을 상고함으로 진리를 깨달은 것이 일치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흔들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견고하게 섰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8장 말씀입니다. 빌립이 길을 가고 있을 때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됩니다. 빌립이 이디오피아 내시기에 너가 읽는 이 이사야 말씀을 깨달았는가 묻자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는가? 빌립을 청하여 말씀을 가르침을 받게 됩니다. 깨닫게 됐죠. 저는 아무쪼록 저희 교회에서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최근에 또 한국에서 오신 성도님들이 이 파라과이에서 복음 안에서 기뻐하고 자유하고 말씀에 든든히 서서 어떤 이단적인 유혹이 오더라도 말씀에 든든히 굳건히 서서 복음 안에서의 자유함을 누리시는 파라과이의 이민자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베레아 성도들이 말씀에 든든히 굳건히 서가는 모습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심을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그대로 저희도 말씀 위에 든든히 서서 복음의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